로마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편지 중 하나죠. 근데 이게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작전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풀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체 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 교회에 자기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작을 보냈을까요? 이건 그냥 종교 서적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퍼즐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기본적인 사건 파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건 파일이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 쓴 시기는 대략 서기 57년에서 58년 사이고요. 장소는 고린도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줄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엄청난 편지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사 범위를 좀 넓혀볼게요. 이 편지가 쓰여진 그 시대,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한번 들여다보죠.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아주 안정적인 시기였어요.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고 공용어도 있으니 먼 곳까지 소통하는 게 훨씬 쉬웠죠. 사실상 복음이 펴져나가기에는 정말 최적의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뭔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바울의 편지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기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고 64년에는 로마 대화제랑 네로의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죠. 바울이 편지를 쓴 57년은요. 바로 그 폭풍 전야, 아주 짧고 아슬아슬한 평화의 시기였던 겁니다. 맞아요. 황제는 바로 그 악명 높은 네로였어요. 하지만 이건 그의 통치 초기, 그러니까 아직 그가 폭군으로 변하기 전이었던 거죠. 아직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런 대규모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뭐랄까 좀 불안하긴 해도 어느 정도 숨 쉴 틈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렌즈를 좀 더 줌인해 볼까요?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로마라는 도시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던 작은 교회 공동체로요. 이 편지를 쓰게 만든 진짜 이유, 그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모든 갈등의 씨앗은 바로 이 사건, 클라우디우스 칙령에서 뿌려졌습니다. 서기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싹 다 추방해버려요. 당연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도 꼼짝없이 쫓겨나야만 했죠.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년 멤버들과 그들이 없는 사이에 교회의 주류가 된 새로운 멤버들 간에 뭐랄까 문화 충돌이 시작된 거죠. 이걸 보시면 바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가 뭔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한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고 음식 규정도 따르는, 말하자면 신앙을 유대교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분들이었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다. 유대 전통이랑 우리 신앙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뭐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부딪혔겠죠. 이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교회를 그냥 둘로 쪼개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 집안 싸움을 말리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더 야심찬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이게 바울의 3단계 마스터 플랜입니다. 첫 번째, 일단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뭉치게 한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를 바탕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복음의 핵심을 딱 세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죠. 바로 이 로마 교회를 발판 삼아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선교를 확장하는 것. 이게 바울의 최종 목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조각난 단서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들이 로마서의 내용과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연결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증거 보드입니다. 한번 보세요. 당시 로마가 겪고 있던 문제와 로마서의 메시지가 어떻게 정확히 짝을 이루는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 문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도 잘난 척할 수 없다고 선언하죠. 율법 가지고 싸우는 것에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구분이 아무 의미 없다는 선언. 이게 바로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결국 로마서는 그냥 딱딱한 신학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쓰여진 굉장히 전략적인 편지였던 거죠. 이렇게 왜? 라는 질문 하나만 던져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어쩌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바로 그 배경과 이유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